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첫 번째 6월절의 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뛰어 넘어갔지요. 그래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문 안에,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 온 땅에는 장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울음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바로 왕은 모세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너희 소와 양들도 다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축복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간청이죠. 제발 떠나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바로 왕만이 아니었어요.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애굽 땅에서 나가주기를, 떠나주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드디어 출애굽 날 그 아름다운 날이, 아침이 밝아져 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아침이 왔을 때 집을 떠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먼 여정입니까? 평생 있었던 그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짐도 싸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지체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즉시 떠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먼 여정, 큰 여정을 떠나는데 즉시 떠날 수 있었죠?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월절의 밤에 너희는 뭘 하라? 신의 신발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저녁을 맞이했어요. 그러므로 날이 밝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와 양들을 이끌고 갔지요. 어깨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반죽을 어깨에 둘러 맸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그 집을 드디어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평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로서는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그 집을 드디어 떠나서 드디어 자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특별한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합니다. 그날 밤에 6월절 밤에도 순종을 했지만 집을 떠나기 직전에 한 가지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웃에 살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과 옷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애굽 사람들은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우러러 보고 있었습니다.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를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 이미 생생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이미 압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순순히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이 집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은금 패물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좋은 의복들도 다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실 때 노예의 신분 상태로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대가를 받은 일꾼들로서, 자유민의 신분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격상시키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그 금은보화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받지 못했던, 노예로서 혹독하게 일하면서 모든 노역에 대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정당한 임금이 그 금은보화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어요.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수없이 매질당한 그 치료의
치료 비용도 그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얼마나 하대했습니까?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렇게 받았던 학대들, 그것에 대한 보상의 비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전에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전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죽임당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에 대한 사죄의 의미도 그 금은보화와 의복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옷과 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을 꾸며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의복에는 벌거벗은 노예의 수치를 가리우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벌거벗은 노예의 수치를 더 이상 입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명예의 회복까지도 이루시는 의미인 것이죠. 너무 중요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달라고 요청했고 애굽 백성들은 내어주었고 그들은 다 취했습니다. 은금 폐물과 옷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명령, 이제 명예가 회복되고 그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정당한 대가를 돌려받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언제 내리셨을까요? 출애굽의 아침이 밝았을 때 얘들아 떠나기 전에 너네 이거 해라고 그때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미리 내리셨어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주신 것이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모세가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도 아니고 아우 주님 저 못 가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라고 막 거절할 때요. 부르심에 순종하기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맨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 이 명령을 하나님이 명령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출애굽의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결론을 이미 지어 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자유민으로 내보내겠다.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자유민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결론을 지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계획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정해집니까?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하시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고 역사를 시작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당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죠. 도망치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미디안에서 목자로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 있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낮아져 있고 낙심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처음 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은금 폐물을 얻게 하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자녀들을 꾸미는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모세 마음속에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학대받고 무시당하는 정말 없는 존재 취급당했던 노예로 무려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내일 혹시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 생사를 걱정해야 되는 이 노예들에게 정말 이런 영광의 날이 올 수 있을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은금 폐물과 좋은 의복으로 입혀주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백성들에게 정말 이런 꿈 같은 날이 올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는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의심과 그 어린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모세를 그 대신에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한 발씩 한 발씩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셨어요.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순종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애굽이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모든 영광을 회복하고 자유민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그들을 내보내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계획하셨던 그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이 어려움도 있었죠. 좌절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초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에 같이 동참을 했죠. 고통도 받고. 모세는 바로에게 몇 번을 거절당했습니까? 10번 거절당했어요. 10번을 거절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10번이나 우리를 해방시켜준다고 그러더니 아니네 그러면서 정말 헛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10번이나. 그러나 끝까지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영광스럽게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 떨기나무에서 주실 때로부터 출애굽의 아침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전에 1년 전이 아니라 무려 400년 전에 이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누군가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성경 통독 퀴즈 문제로 나갔죠. 자,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는가?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요셉. 자, 미니 파이널 바이블 시험이네요. 자, 여러분 몇 번이 답입니까?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죠? 그렇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요셉이었어요. 400년 전 요셉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유언이죠. 이 유언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온 나라 모든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유고를 같이 가지고 나가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무덤에 새긴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묻히지 않고 애굽에 남았어요. 애굽에 묻히면서 자기 무덤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긴 겁니다. 그때가 400년 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주시고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오늘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오늘 출애굽의 역사와 요셉의 유골이 함께 나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증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 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이 언약과 성취를 이어줄까요? 언약으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는 이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순종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성취까지 이르게 해요.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순종했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셉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게 될 자손들을 위해서 요셉 자신의 무덤에 하나님 언약을 새겼죠. 그리고 400년 동안 이어진 이 노예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 속에서도 요셉의 무덤에 새겨진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 말씀 한 절,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말씀 한 절, 그거 붙잡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400년의 노예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다렸던 모세가 그 기다림의 끝에 순종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오늘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출애굽의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예로부터 건지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된 다음에 이제 애굽을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요. 애굽을 벗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그 말씀 하나 붙잡았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 붙잡고 가야죠? 뭘 붙잡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역사 속에서 선조들에게로부터 이어져 온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선명하게 보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기록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쓰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가이드 이런 책이 없었다,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가는 동안에는 뭘 먹고 어디로 지나서 어떻게 약속의 땅에 이른지를 우리는 다 알지만 그날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애굽을 떠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얼마나 걸릴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이 가면 백성들도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진을 치고, 불 기둥으로 밤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진을 치고 거기 머물러 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루도 떠나지 않아요. 매일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매일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과 빽빽한 연기 속에서 나타나셔서 막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봤죠.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광야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를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커다란 그늘이 돼서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불은 어떻게 했겠어요? 밤에 광야에는 굉장히 냉기가 돕니다. 그 냉기를 불이 따뜻하게 막아주고 온기를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또 맹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그런 불담의 역할을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언약의 증거였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가셨다, 먼저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돌밭길을 걸어가야 된다, 앞으로 가는 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돌밭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먼저 걸어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먼저 지나가 보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는 것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전장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전투의 현장에 미리 가셔서 앞서가셔서 백성들이 싸울 수 있을 만큼, 이길 수 있을 만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앞서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길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가보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앞서 가세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이 땅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몸소 살아보셨습니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아무 길로나 우리 인도하지 않으세요. 계획하시고 아시는 길로, 보호하시는 길로, 안전한 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잘 때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기둥처럼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죠. 우리가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그냥 시선만 맞추면 됩니다. 보기만 하면 돼요.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머물러라 하면 머무르고 항상 그렇게 안심하며 평안 중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같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불구름 기둥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걷다가 고개만 들면 구름 기둥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막 밤에 잠을 설치고 자다가 놀래서 이렇게 막 깨서 눈을 떠 보면 항상 불기둥이 밤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눈만 뜨면 고개만 들면 보였던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손에 쥐고 언제든지 펼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구름 기둥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했던 마지막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막 약속의 땅에 입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이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제 불구름 기둥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보고 가라, 이것을 붙잡고 가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대신하는 더 분명하고 더 가까이 있고 더 확실한 이것을 붙잡고 가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까이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3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의 보호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면 우리도 가고, 말씀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만 따라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만 따라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시죠?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펼치면 보여지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매일 밤마다 성경 통독이 여러분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어폰만 꽂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요. 그날의 말씀이, 그날 어떻게 될지, 다음날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10시 기도 시간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씩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죠. 성경의 창세기 66권, 창세기부터 66권 순서대로 한 절씩 여러분 뽑아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날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 한 줄 붙잡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날 말씀을 주세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죠. 하나님 앞에 모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멀리 저 하늘나라에 있어가지고 막 날개가 있어서 올라가서 막 받아야 되고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네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고 눈만 열면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던 것처럼 밤이 되면 그 불기둥 곁에서 잠을 안심하고 평안 중에 잠을 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순서에 따라 매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돼요. 묵상하면 됩니다. 듣고 깨닫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면 가시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간다는 건 뭘까요? 구름기둥이 가면 같이 따라간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가면 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 예레미야서 큐티에서 말씀하셨지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하시면 됩니다. 이웃에게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목요일 밤 10시에 큐티 말씀 묵상 시간에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면 착한 행실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가서 도와주고 착한 행실을 하면 돼요.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멈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큐티 말씀에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두려움을 멈추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멈추고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죠. 죄의 길로 가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멈추는 거예요. 회개하고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멈추면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죄를 멈추는 것이죠. 머무르면서 자리를 지키는 건 뭡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여기서 자리를 지켜라.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지요. 주일에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의 공동체의 이 자리를 지켜라. 다른 곳에 벗어나지 말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시면 됩니다. 유혹을 멀리하고 멈춰라 말씀하시면 더 가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하시면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해 놓으신 우리 삶의 가장 좋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이 예배신 계획과 그 모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승리의 길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다 알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하죠. 자꾸 엇나가게 만듭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때로는 거부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 감정대로 우리의 뜻을 따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어땠나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한다고 거절하고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출애굽이 안 된다고 얼마나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획을 철회하셨나요?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도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어림은 어린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한 걸음씩 자라게 하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끌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침내 영광스럽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또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이 행여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일단 보는 거예요.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구름 기둥 앞에 서 있는 것, 불 기둥 곁에서 잠을 청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말씀 붙잡고 놓지 말아라. 말씀을 바라보아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고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과 16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여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에 다 받아 누리시고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창경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